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러시 6째 날입니다.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으로 행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6째 날입니다. 자, 6째 날 중요하죠. 6째 날은 셋째 날에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6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즉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당신과 나와 같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이 잊어버린 정체성을 찾는 날이 오늘 6째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드시 찾아야 7째 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찾는 방법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 한 분, 딱 누구?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취해야지만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신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취해라. 그래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6째 날입니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이르르다. 야곱이 유다를 앞서 보내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요셉을 만나 껴안고 서로 운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이 모두 목축업을 한다 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목축할 수 있도록 청하고 바로가 승낙한다.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온다. 창세기 46장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 자기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하고 형들을 제치고 유다를 앞세운다. 장자 역할. 유다는 이스라엘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는 자다. 유다 그러면 예후다 그럽니다. 예후다. 요 달렛만 빼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죠. 야베,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 달렛이 속해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달렛은 뭐예요? 종속되다, 문, 뭐 이런 거죠. 들어가다 이런 뜻. 문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서 내가 이분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삶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 종속돼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플러스 달렛, 문, 종속되다, 통과하다, 여호와께 종속된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 가는 문 여는 자, 인도하는 자, 인도하다는 토라와 비슷한 말로 가르치다의 뜻이 있다. 유다의 임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삶을 가르쳐야 한다. 인도자의 삶. 그리고 유다가 왕권이죠. 왕이죠. 왕.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와. 예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시는 이유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문이다 하신다. 이 문은 좁은 문, 섬기는 자의 삶, 작은 자의 삶을 가르친다. 다비드 문이 2개 있다. 하늘 문과 땅 문의 연결자로 하늘의 삶을 이 땅에 내리는 자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실천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과 같은 자. 유다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명자로 감사, 찬양으로 돌파하는 자로 유대인의 정체성, 유다가 살아나야 이스라엘이 나오는 것이다. 내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한다. 다비드. 문이죠, 문. 문이 2개 있어. 자, 하늘의 문과 땅의 문을 어떻게 해요? 연결하는 자다. 똑같이. 하늘의 문을 땅에 연결하는 자다. 우리는 이 땅은 하늘에 종속되어야 된다. 목축하는 자, 로에존, 양치는 자, 섬기는 자, 내가 아닌 양을 위한 자, 양친다는 건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닌 이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섬기는 자를 하찮게 여긴다. 이웃을 돌보는 삶을 애굽이 가증하게 한다. 애굽 사람들이 뭐야? 쟤들 뭐 짐승이나 키우는 쉽게 얘기하면 목축업자 하찮게 보는 거야. 나는 학자고 나는 공부도 하고 나는 굉장히 지식인인데 쟤들은 양이나 치는 자다 이렇게 가증히 여기는 거죠. 업신 여기는 거죠. 양떼는 뭐예요? 쫀이라는 거예요. 쫀. 쫀은 뭐 하나님의 의의를 얘기하죠. 이게 신실하게 된 거예요. 규정이. 하나님의 의의가 내 규정이 된 거예요. 법이 된 거예요. 로의 쫀, 양치는 자, 섬기는 자, 내가 아닌 양을 위한 자. 세상은 섬기는 자를 하찮게 여긴다. 양떼, 쫀, 나가다, 목자, 로의, 이웃. 문자적 해석은 이웃을 향해 나가다의 뜻이다. 양치는 미크네, 목축하는 이런 뜻인데, 어원은 카나로 바로 세우다, 사다, 시기심을 일으키다. 양들이 곧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를 얘기한다. 이것이 양치는 자, 목축하는 자를 얘기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신다. 미크네의 그 어원이 카나로 시기심을 일으키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시기 나게 하신다. 그래서 시기 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다. 양들이 곧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기 나게 하시. 이스라엘을 바로 서게 도와주는 뜻이 있다. 목자, 푸른 초장과 시냇가로 양들을 인도하고 보살펴 양을 바로 서게 도와주는 자로 땅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거룩하는 자로 사는 삶으로 요셉이 이스라엘을 낮은 자리로 겸손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웠죠. 하늘의 진리는 뭐예요? 물을 얘기하는데 이 물은 항상 밑으로 흐른다. 밑으로. 이거 높아진 사람은 절대 받을 수가 없다. 양치는 자는 겸손한 자. 짐승보다 낮아진다. 짐승을 섬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굉장히 겸손한 거죠. 낮아진 거죠. 창세기 47장 6절에 요셉이 섬기는 겸손한 삶이 결과로 바로가 이방인의 경계 없이 믿음으로 모든 좋은 것과 자신의 재산인 가축을 요셉이 가족이 모두 맡기는 것이다. 내가 잘났다 하고 막 이렇게 드러나면은
사람의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길 믿고 마칠 것을 모르는데, 우리들은 양치는 자입니다. 하찮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하니까 바로가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자기 가축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자신이 나그네 삶을 표현한다. 130년 험악한 세월. 또 그 전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기서 메구라 잠시 머무는 자다. 나그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바로는 지금 왕인데 축복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셉과 같이 이 바로는 야곱을 요셉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점을 깨닫고 야곱이 축복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무 토를 달지 않아요. 47장 7절에 바로에게 축복하며 47장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렇게 해서 두 번 축복을 하죠. 바로 앞에 설 때 축복하고 그 문을 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인사나 소개 전에 내가 누구다 이런 얘기하기 전에 먼저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복으로 먼저 축복을 해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에 서 있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주도하에 있다. 지금 내가 네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은 네나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내가 네 앞에 서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뭘로? 하늘의 축복으로. 왜냐하면 바로는 인간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축복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 아니에요, 왕. 네. 그런데 하늘의 축복으로 축복을 해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권이 야곱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위에 야곱이 있는 거예요. 사실. 헤어질 때의 축복, 인침 확정 짓는 거예요. 내가 축복한 것을 이제 확정 짓는 거예요. 선언된 축복을 확정 짓는 축복으로 애굽은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게 된다. 실질상으로 애굽이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은 아주 평화로웠어요.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애굽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노예로 삼고 두려워가지고 노예로 삼아버리죠. 그래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기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야곱은 언약의 아들이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하늘의 복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대대로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하고 야곱한테 얘기하시죠.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을 이삭을 통해서 야곱 너까지 흘려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짐하는 거예요. 다시. 음.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과거를 얘기하죠. 130년이라는 것은 100 플러스 30년이죠. 그래서 100은 쿠프 소망 완성을 이루는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왜? 10이 충만한 수죠. 완전한 충만한 수를 곱해서 100이 됐어요. 완전함이 충만한 모든 것이 알렙부터 쭉 해서
자리까지 하나님의 의까지 오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나의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백은 소망, 완전함, 충만함 이런 뜻이죠. 그런데 100에다 30을 더하면 130년. 30은 뭐예요? 라메드죠, 라메드.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야곱의 고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1980, 100, 쿠프, 소망, 완성을 이루는 충만함. 플러스 30 라메드, 훈련의 삶을 표현한 것이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완성의 세월을 130인데, 이 130년은 슐람해서 사다리의 뜻이 있다. 사다리. 사다리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 하나님께 가는 고난과 역경의 훈련의 삶을 얘기한다. 험악한 라임, 악을 사역하는 자기 악을 훈련해 선으로 가는 삶을 얘기한다. 양치는 삶,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으로 바꾼 삶을 얘기한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함, 바로에게 없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축복을 한다. 바라크, 축복하다, 경배, 무릎 꿇다, 예물, 아들, 바르, 플러스 적용하다. 축복이란 건 뭐랬어요? 바르, 하나님을 적용하는 거죠. 아들을 적용하는 삶을. 이것이 아들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아들을 적용하는 삶을 얘기한다. 카프. 이것이 복이다. 바라크, 복, 축복입니다. 7장, 7장. 히브리서 7장 7절에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야곱은 축복하는 자로 바로에게 없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바로의 위에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바라크, 아들을 적용하다. 아들을 적용하는 말씀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그 전에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얘기하죠. 창세기 46장 34절에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생 땅에 살게 되이다. 이 시대는 뭐라고 양육 강식의 그 아주 그 세상의 삶이 고정되어 있는 그런 때인데, 이 고센 땅은 이 목축지에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이 땅에다 그냥 탁 앉혀놓으면 사실 이렇게 위협을 느끼겠죠. 그런데 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하고 겸손해져 낮아져 버렸으니까 경계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이 고센 땅을 이들한테 주고 그래 너희가 가축을 치는데 뭐 자기 가축까지 다 맡겨버려. 그렇죠? 낮아지고 겸손할 때 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고 형들한테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센 땅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놓는 거야.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이 연조에 모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단순 수명 비교가 아닌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말한 것이다. 참 야곱은 굉장히 참 험악한 진짜 생활을 살았습니다. 맨 처음에 에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득하는 바람에 목숨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예물을 받아서 자기 철을 얻으러 바란 땅으로 가는데 이 에서가 자기 아들을 시켜서 야곱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랬다가 야곱이 내가 네 삼촌인데 네가 나를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내가 가진 예물을 전부 다 제물을 너한테 줄 테니까 내 목숨만은 살려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이 주님은 뭐냐면 육신의 것이 너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의지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너희 삶에 내가 너를 주관하고 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또 라반에게 또 그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편하게 좀 주시지. 라반에게 또 속임받아서 7년 속고 또 7년 속고 14년을 속아서 일만 죽도록 하고 아내만 얻죠. 근데 마지막 반전이 6년에 일어납니다. 라반의 모든 재산이 거의 다 야곱이 다 취하게 되죠. 부를 이루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더 이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죠. 근데 돌아와서도 또 에서를 피해서 세겜 땅에 살았는데 세겜에서 또 디나의 강간 사건을 말해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모두 다 죽이고 또 밑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또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거의 또 거의 다 죽대.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마음이 다 죽어버려요. 영으로 사실상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또 기근을 만나서 또 거의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요셉을 찾게 되고 요셉의 도움으로 가족을 이끌고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는 그 야곱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바로에게 없는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바로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메시지. 당신은 이 땅의 왕이지만 나는 하늘에 속한 당신이 위에 있는 약속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다. 양치는 야곱이 제국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힘으로 바로에게 없는 아들의 복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아들을 적용하는 말씀으로 부활 생명으로 예수로 축복하는 것이다. 자, 바로에게 없는 아들이 우리한테는 있는 거예요. 세상의 왕에게 없는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인 말씀으로 우리가 축복권을 갖는다. 이것이 핵심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가진 사람.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게 되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아들을 가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자들의 임무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7시에 내일 또 뵙겠습니다.